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묵상하면 의외로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드러나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루는 이야기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문제처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가 미워져서 아내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여자의 순결을 증명할 책임이 여자의 부모에게 있었기에 여자의 아버지가 성읍 장로들 앞에서 여자의 순결에 대한 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여자의 무고를 밝히면 누명을 씌운 남자를 붙잡아 때리고 103개를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아내로 남아있고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순결을 증명하지 못하고 남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음행한 죄로 그 여자를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어떤 남자가 유부녀나 혹은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만나 동침하였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하였다면 그때는 강간한 남자만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처녀는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들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셋째로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서로 동침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동침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처녀를 욕보였기에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자는 그 처녀의 순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범죄를 율법으로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을 주셨을 때에 이 성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 안에서 다뤄져야 할 하나님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다룹니까? 하나님의 규범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와 만족의 문제로 은근슬쩍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무조건 자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의 행위로 강조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처럼 보여줍니다. 성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이며 가정을 바로 세우므로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 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범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곳은 부정한 땅이고 죄의 결과인 동시에 죄가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성관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막거나 혹은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녀들이 출산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범죄를 살인죄와 똑같이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사역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혼전관계에서는 살인과 같은 죄로 취급하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함으로써 반드시 가정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을 단지 좋아하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은 가정을 세우고 생명을 출산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임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의 온갖 왜곡된 성의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의 타락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온갖 유혹거리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범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성애와 새로운 가족 개념, 젠더 문제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에 대한 온갖 왜곡된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에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그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건강한 자녀와 가정이 되도록 애를 쓰고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꼭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고 세상에서 바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성이 바르게 사용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성범죄와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모두 침묵하고 상처를 안고 몰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에 이제라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도울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